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또 어떤 모임이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기본적인 것이 이제 화목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화목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화목해야 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가정이 화목할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하고 또 그 가정이 더욱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화목 속에서 이제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화목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데, 그 화목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18절 하반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직분에 뭐 여러 가지 그 사명이 있겠습니다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직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세상에 돌리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로는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그 일행에게, 사역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렇게 화목케 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돌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화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당당하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를 천국에
받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 어떤 죄와 그리고 불의에 대한 그런 심판들은 여전히 계속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믿는 자로 하여금,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화목하지, 죄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의 그 모습으로 나갈 때는 화목의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죄를 다 뒤집어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고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회개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